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우리 조금 길어요. 긴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강기대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뒤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서로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아까 축복하면서 바라봤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평안을 빌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신령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누가는 빌립 집사님의 에피소드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쭉 보니까 빌립 집사님과 직접적으로 얽힌 이야기는 여기 8장에 기록된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외에 이제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의 집에 묵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빌립 6장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집사로 선정될 때 이야기가 있고요. 그 정도 외에는 오늘 이 8장이 전부 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8장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예요. 하나는 뭐죠? 지지난주에 보았던 마술사 시몬과 얽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을 만났고 시몬이 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오늘 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났던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배경을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기억을, 회상을 다시 되돌려 봅시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를 떠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정말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요? 광야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광야를 지나 가사라는 지역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중에, 그 노중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뭐 우리나라는 경제기획부총리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내시라는 말 때문에 뭐 하찮은 존재처럼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이렇게 수레를 타고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가던 고위 권력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일행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32절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 본문은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예요. 53장 특별히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런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쭉 읽고 있었던 것을 빌립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예언이고 어떠한 예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내용 이해하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사야서 53장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이지만, 그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도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대충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내용을 답답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짜잔! 초대교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그 옆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이야기를 알고서 있는 거냐? 깨닫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답답하던 마음이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군.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얼마 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받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리낌 없이 그 고위 권력자가 빌립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 앞에 굴복하는 장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내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잖아요. 사마리아를 바꿔내시더니 이제는 홍해를 건너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오늘 본문 중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중에 주의 사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뉘앙스는 다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천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건 다르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에 빌립이 듣고 그 명령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전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명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니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빌립이 예루살렘의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날아와서 그에게 말해요. 자,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눈의 왼쪽 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하고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이쪽이에요. 가사예요. 이 가사 지역으로 가라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요 길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 경로 거리를 보면요, 한 80km, 90km, 뭐 많으면 100km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앞에 지도 보여주세요. 가사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은 이 빌립을 어디로 다시 위로 이끌어요? 아소도를 지나서 여러 도시를 지나서 다시 사마리아 위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그게 40절 말씀이잖아요. 빌립은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을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뭐 지금은 100km, 뭐
뉴카슬 가는 길, 울릉공 가는 길 차로 가면 금방이죠. 근데 그 시대엔 어땠어요?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마차나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죠. 힘들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던 그에게 지금 그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복음을 믿고 새 마음을 얻고 세례를 받고 정말 믿음을 세워가기 시작한 새신자들, 그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 안에 복음에 정말 확신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우리 상식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금 떠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제 여긴 됐으니까 다른 도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것 같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지금 너희들 가라, 떠나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 안정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오세아니아 중부에 있는 에어즈락 있는데 앨리스 스프링스 같은데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나마 거기에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유라도 주셨다면 이러이러하니 너가 그쪽으로 가줘야겠다 라고 이유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목적이라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가서 이렇게 될 거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참고 가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을 보면 그냥 다짜고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한 황당함,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너무 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명령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누면 좋겠고요.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잘 되고 있고 여긴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하고 경험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정말 한 걸음도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요, 그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잘 되고 있고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너무 잘했잖아요. 정말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그 복음 앞에 세례를 받을 만큼,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그 헤드 그 티처들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얼마나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발걸음은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성공하고 성취감에 안정감에 좀 이제는 눌러앉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고, 아니요, 그 성취감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취감에 만족했을 때 오히려 거기는요, 사탄이 공격하기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은 경치, 너무 보기 좋고 시원하고 너무너무 살기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서 그만큼 그곳은 위험한 곳 아닙니까? 높은 곳 떨어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그 높은 자리라는 것, 그 성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도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네가 지금 보는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당연히도 처음 내지 않습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그 영광,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분열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범죄하게 되고 성도들이 싸우고 깨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 높은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떨어지기 쉬운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떨어져서 낙마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안락한 자리,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젠 내려와 나와 함께 가자. 광야에서 나와 만나자 하실 겁니다. 그때 말씀 들리는 대로, 말씀 받으시는 대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으로는 뻔한 것밖에 볼 수 없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빛날 때 무대를 떠나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이젠 안정돼서 나의 삶을 위해 투자하고 싶을 때 복음을 위해서 다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내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위치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낮추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는 훈련, 아무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지, 안정되고 있을 때 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하실 거라고 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나에게 집중하는 너를 보고 싶다. 여러분만의 광야,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굳게 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러한 훈련장이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익숙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모든 이론이나 상식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그거는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들어가는 것, 골방을 지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과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예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빌립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가 봤을 때. 물론 빌립이 너무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 알고 광야로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로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이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거기서 무슨 에티오피아의 이런 고위 관리를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 고관을 만났을 때 그 고관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빌립이 만나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거듭남을 부어주시려고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빌립이 순종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열려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후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들어는 보셨죠?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상식에는 내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보러 그냥 죽음을 택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금식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민족을 살리는 여인이 되었고, 그 삼촌의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서 유다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를 바사의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을 믿고 순종하여 왕 앞으로 에스더는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많은 생각들, 배우는 상식들, 지혜들, 세상살이에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가야죠. 지금은 멈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떠나야 하는 겁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지, 왜 멈추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미혹하는 건지 분별 못하고 아무거나 막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듣는다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초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고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그 부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교할 때 그렇죠. 저 멀리 외국에 여러분이 다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헌금하라 그러고 물질로 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거 상황도 모르겠고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기관과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들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선교사들에게 요구하거든요. 와서 한번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가 물질 보내는 거 성도들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좋은 사진, 멋진 사진과 평가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너희가 알기는 하겠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그 팩트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땅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포고한다고 해서 너네가 이해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곳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사역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빌립의 마지막 사역 장면도 보십시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둘이 물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가 사라졌어요. 찾을 수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서로 간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빌립 입장에선 그랬겠죠.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기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으니까 이제 에티오피아가 변하겠네.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아프리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게 될지, 야, 이거 너무 궁금한데 찾아가 볼까? 궁금한데 편지라도 해볼까? 그랬겠죠.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을 일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빌립을 옮겨버려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앞서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더해갈지.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광야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런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 전승을 통해서 이 내시로부터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 선교가 시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첫 성인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그림이 있잖아요.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냥 그 큰 그림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 한 부분도 우리는 사실 다 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왼편 구석의 장면을 완성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그림의 중앙 부분을 한 부분을 그려가도록 요청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밑그림에 색깔을 칠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상식, 내 의지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실 때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광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차원을 넘어서요,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한 한 부분의 그림을 완성하는 자로 삼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만 쓰는 건 아니에요.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